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아니면 잘 안 믿지 않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든지 안 떠났든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은, 특히 수많은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불행,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그 구원의 과정들이, 구원의 준비 과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왜 믿는 나에게 이런 실패가 있고, 그리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외로움이 있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치죠. 고통스럽게 묻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야곱은 요셉을 너무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은 또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혼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죠?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도니까. 근데 한번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형들의 미움이 산 것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형, 아버지, 내가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모든 형들이 다니 나한테 꾹박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형들의 얼굴이 이그러졌겠습니까? 그죠? 딱 그랬겠죠. 근데 또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형, 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꾹박 절하는 거예요. 이제 볼장 다 봤죠, 그죠? 형들의 미움이 가속화됐습니다. 저놈을 죽여야지 그랬던 거죠. 한 번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형들한테 뭐 음식 갖다 줘라. 양친 형들한테 갔습니다. 저기서 보이니까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죽이자. 형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잡아가지고선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루벤이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저기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하자, 스스로. 그래서 옷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집트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그 상인들이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팔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아주 잘하니까 곧장 그 보디발 장군의 살림 총책임자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요셉을 억울하게 모함을 합니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감옥 뭐 하루 이틀 해서 아니면 한 달, 두 달 해서 금방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파라오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신 잘 되면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왕이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자들이, 그 잘났다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그 꿈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대는 꿈을 푼다는 것은 학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풀었습니다. 그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청년이 40세 이집트 최고 문명의, 인류 역사의 최고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의 최고 국정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청년 요셉이 긴 감옥 생활에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평생 동안 자기의 계속되는 불행에 대해서 오랫동안 묻지 않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죠? 왜 하나님은 부모님이 나를 편애해서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는 나쁜 성격을 주셨을까? 착한 사람을 만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가족 전체를 종으로 만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들었을까? 2번씩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형들에게 동생이 나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엄청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죽음의 웅독에서 구해주지 않고 내가 노예로 팔리도록 내버려뒀을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외국에서 나와서 외롭고 비참한 종이 되도록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성추행자라는 그런 억울한 모함을 받도록 내버려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깜깜한 감옥에서 청년 요셉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청년 요셉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행과 사건과 고통들이 요셉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되는 실패와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우리 당할 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육가대학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뭐냐면 그 교회 가서 가장 먼저 신방할 곳은 그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을 신방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거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근데 갔더니 정말 힘든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네,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주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59년생이에요. 얼마 저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2번이나 유급당했어요. 육가대학. 그래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아주 늦게 육가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재입학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50이 가까운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죠. 옥탑방에 살았어요. 지금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니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딸 2명,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딸은 지금 올해 저희 대학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 막내딸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엄청나게. 보통 막내딸들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형, 오빠가 있으니까. 근데 어렵게 살지만은 그런 모르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날이 그날, 신방한 날이 그 막내딸이 하나님 앞에 간 1주년 된 날이었어요. 그 목탑방에서 그 추우니까 연탄불을 떼는데, 연탄 난로를 떼는데 연탄 난로에 다 중독이 됐었던 거죠. 근데 다 살았고 그 막내만 죽었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형과 그 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빠와 형. 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그 언니와 오빠는 말이 없어요. 충격을 크게 받은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실패와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준비 과정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 얘기의 하이라이트인데, 절정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불행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임을, 준비하신 구원의 과정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야곱의 족속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2년째였습니다. 흉년이 2년째. 굶어 죽을 정도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참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수 없이 족장인 야곱이 돈을 큰 보따리 쌓아들고 식량을 사려 이방 신들의 나라였던 이집트로 자신의 귀한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모르는 형들이 최고 수상이 된 요셉에게 식량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형들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 요셉입니다. 내가 형. 그 기절할 정도로 당황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7절, 8절 초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커다란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계속된 불행이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자신의 길고 긴 불행의 연속 속에서도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속되는 불행이, 아픔이, 슬픔이 죽을 정도로 외로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았고 타향에서 뼛속에 사무친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진에게 만든 원수인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있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인자무적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자신의 불행은 아무도 못 도와주지 못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불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것도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부모 형제 집을 떠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성공했을 때 자기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처박아 놓으신 것도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던 불행과 고통도 불행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려는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억울한 일과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구원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병적으로 편애한 아버지도, 그리고 이상한 꿈도, 그 잘난 척했던 그 불안정한 자신의 인격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도, 노예 상인도, 보디발 장군도, 그리고 자기에게 모함했던 그의 아내도, 그리고 긴 감옥 생활도,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들도, 그리고 파라오의 꿈도, 모든 자신이 일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일들도 모두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고 사건들이고 일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연속된 실패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많은 눈물들, 그 자신의 모든 불행이 자신을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 과정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당한 그 불행이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오프라 윈프리 얘기했어요. 네. 세계적인, 얼마 나이도 많지 않아요, 이분은. 54년생이에요. 네. 이분이 성공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성공 스토리는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주목한 것, 이 사람 5전에 읽는데 주목한 것은 자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무지무지 많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신앙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우리 나이에 자기 계속해서 일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구나.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때는 이해를 못 했던 거죠. 저희 교회도 우리 한의사님, 우리 한 분 계시지만, 저번 주에 제가 좋은 한의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예. 광주 기독교 방송국에 그 안에 한의원을 찾으신 분인데 김성봉 씨예요. 제가 관심을 뒀던 건 이 연대를 나왔어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이 사람이 행정학과 다녔었는데 대학원 1학기 때 행시에 붙었어요. 근데 연좌제에 걸려서 낙방을 했습니다. 예. 공산당 했던 자기 친척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죠? 폐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이 사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녕. 네. 이 사람 자기 얘기로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연세대학교 기독동아리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CCC인지 어딘지. 영어로 신학성서를 외우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 안 된다는. 거기 들어가면 한의원 안 돼. 광주 기독교 방송국. 제가 광주 가면 찾아가 뵙고 싶어요. 채플에 한번 초대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을. 거기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게 했어요. 이분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실패와 아픔은, 그동안의 나의 실패와 아픔은 오히려 환자를 사회적, 환경적으로, 이 사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은행원으로 들어갔어요. 은행원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사람이 저거 하니까 행정학 석사과정을 마쳐가지고 다시 또 행정학 교수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남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 한의사 해야겠다. 그래서 무속대 편입을 했어요. 한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의 실패와 아픔은 오히려 환자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하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줄 저는 꿈에도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과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스데반 지도자님 죽일 때 자기도 있었거든요. 죽이고 박해하고 큰 죄를 졌는데 왜 그런 죄를 짓고선 이렇게 죄를 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자기를 갖다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죄인의 괴수인 나를 주님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절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절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군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말이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실패와 고통과 슬픔 당하신 분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계속되는 불행과 고난이 닥쳐와도 요셉은 놀라워요. 조그만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불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까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실패와 고통과 슬픔이 나를 위한 또는 내 가족을 위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든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과정임을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잘 죽을 때까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안 보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